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은 구약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의 이상한 이원론으로 성경을 다 망쳐놓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쉐마의 사람이었고, 쉐마의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때 가슴이 통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아버지시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무수하게 많지만 몇 개만 보시면은,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했죠. 33편 21절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34편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찾고 알기에 갈급해요. 사랑하는데 무관심할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63편이에요. 사랑하면 생명보다 사랑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131편에서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만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려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요, 다윗이 훌륭한 지휘관이다, 훌륭한 전략가다 그러지 않았어요. 참 좋은 왕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얼라인된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백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사역을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건 멀쩡한 텅 빈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난 참 답답합니다. 마리아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앞에 있는, 마르다는 수십 가지 일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서 그게 나타나죠. 쉐마를 하려면 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젊을 때 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받은 교훈을 정리한 것이죠. 거기에 6장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가슴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래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켜 행하여. 들으셨죠?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두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면서 삶의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을 가슴에 두라 또는 가슴에 새기라. 종교인들은 뭐예요?
가르치는데 대가들이에요. 가르치는데 웬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웬 이론이 그렇게 많은지, 뭐 제목도 보면 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신앙, 뭐 기도의 응답 받는 걸 가르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하고 가슴이 통하면 그럼 뭐 당연히 응답이 응하는 것이고, 그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한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종교인들은 다 가르침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대가들이에요. 예, 가르침의 천국이 이 종교인들이에요.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성경은 뭐예요? 생명 누리라는 거예요. 생명 누리라는 거. 생명을 누리는 길은 먼저 그 생명을, 그 약속을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나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종교는 뭐 가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조화, 플라스틱 플라워예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예, 징그러운 것들이에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으나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15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이해하는 것, 이거 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내 역시 마음은 전혀 딴 데 있고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은 먼 것 아닌가? 나의 경배는 헛된 것이 아닌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종교인은 이거 이해해요. 설명해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지 않아. 겉으로 보이며 스스로 의에 취한 에고뿐이에요. 예, 종교인들은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해요. 스스로 의에 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왜냐 그러면 종교는 죄도 자기들이 결정해요. 이 시대의 죄가 뭐예요? 낙태와 동성애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한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망설임 없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거짓과 미움은 죄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거짓과 미움은 동성애나 낙태보다 더한 죄지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도 자기들이 죄를 결정해요. 이 시대의 죄는 낙태와 동성애예요. 마치 남북전쟁 때 죄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왜? 성경에 노예제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노예를 가졌는데 왜 성경에 반대하느냐?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시대별로 자기들의 죄를 딱 정해서 자기들은 그거 지키기 때문에 어렵고 나머지 죄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게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슨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을 지켜요. 왜냐 그러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원수도 사랑해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런 훨씬 중요한 중심은 버려버리고 인간이 만든 교리 지키기에 광분하는 거예요. 예? 왜요? 인간 관계는 파워 게임의 관계거든요.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나의 파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교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 이게 멍청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그거 갖다 버리고 나서 무슨 의를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면 가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전부 가슴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래서 팔복의 시작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슴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가슴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표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에 지켜 행하라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듣고 지키어를 듣고 받아, 지키어 받아, 가슴에 받아,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깨닫는, 그렇게 그 공동체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화를 두었지만 똑같은 것이에요. 신명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 행한, 지킨다, 가슴에 둔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행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지켜는 가슴에 두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닌,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 선포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은 뭐예요? 종교인의 마음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딱 굳어버렸어요. 거기에서는 그것과 틀린 자는 다 틀린 자요, 원수요, 그렇게 된 거죠. 예, 자기 의가 굳은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애고가 깨어져야 된다. 마음의 할례, 애고가 깨어져야 된다. 신명기 30장 이 2세들에게 언약 선포하는 그 마감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어요? 마음의 할례 받은 마음이 깨어지면, 굳은 마음이 깨어지면.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이렇게 나를 가리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줬지, 내 진실이 드러나는 날 나는 버림받을 것이고 나는 배척받을 것이고, 그런 거 불안과 두려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 가슴을 점점 두꺼운 껍질로 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은혜요 자비요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마음을 찢어라, 거짓을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진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아픈 진실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은 나의 진실, 진짜 내가 두려워하고 숨기는 그 나가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껍질이 끼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중심에 임하고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